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변화가 있는 교회는 부흥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나 10년, 20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심령마저 부흥되지 않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조금일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은 부흥하는 거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는지 생명력이 없는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를 봤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은 후에 변화됐는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내 신앙에 도전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변화는 불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썩고 고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한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백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백성은 그 왕의 의중을 아는 자예요. 백성은 그 왕이 어떤 분인지 알고 왕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 한 번에 받는 칭의라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구원 받았다라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과거형 구원이고 또 새로운 현재형 구원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차 내가 변화되는 성화라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얕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다뤄지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이 깊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큰 것부터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변화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에 습관이 생기지 않잖아요. 작은 것을 매일매일 할 때 큰 패턴이 생기듯이 작은 승리를 매일매일 할 때 큰 승리가 생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작은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다른 거 훈련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어를 훈련하래요. 너희 말하지 마. 말하지 마는 훈련을 이 성을 돌 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말을 하지 마. 너희의 혀에 재갈을 물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요, 나의 인격이고 나의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목사님 뭐가 영성이에요? 언어가 영성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언어가 영성이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봤으니까 목회자가 됐겠죠. 근데요, 제 자신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안에 교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교만이요, 정말 무서운데 이 교만이 어떻게 표출되냐면
우월 의식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구원의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당신들은 잘 모르죠? 우리는 구원받은 교회야 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 안에서 그 자부심은 참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까딱하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 기도 많이 해, 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다 알아,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예요. 나 말씀 많이 알아, 나 그래서 나는 다 알아, 이런 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경건이 뭐래요? 헛것이래요.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헛것이래요. 왜요? 우리가요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요 다른 사람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씀 많이 봐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경건. 그 기준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혀의 재갈을 물리는 자래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언어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는 자가 경건한 자래요. 할렐루야. 저도 사실 말씀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어려운 말씀을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 안에 믿음이 없었대요. 그래서 내 안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너무 믿음이 없다. 근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설교를 끊임없이 해라.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길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혀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성숙해지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나의 혀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정보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쌓이는 게 아니라 변화라는 거예요. 뭐예요? 혀가 변화되는 거, 나의 언어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 내가 이전에는 막 말을 했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알고 깨달아서 오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한 사람처럼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구나, 내 입술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훈련되어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악한,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 자신이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인격이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말하는 게 곧 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통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밸런스가 맞아서 정말 내 삶 속에 언어가 훈련되고 언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단련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되냐면 내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언어가 바뀌어지면 내 속사람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혼은 뭐가 있냐면 자 보면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생각, 혼은 지정의거든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생각이 예수 믿는다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변화예요. 내 생각의 변화.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이게 혼의 구원이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언어는 뭐를 써야 되냐면 의지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는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정말 거룩한 언어를 쓰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의지를 들여야지만 내 속사람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역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언어가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이 언어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잠언과 이 야고보서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언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술에 다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쓰길 원하실까요? 축복의 입술로 축복의 권세를 쓰길 원하시지, 우리가 더러운 입술로 저주의 권세를 쓰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의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하기를 적게 하고 입을 무겁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머릿속으로 빨리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하고 결론을 빨리 말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왜 말을 우리가 적게 해야 될까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말을 적게 하지만 여자분들은 또 말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말을 왜 적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요? 나 자신. 우리 함께 말씀이 좀 많은데 우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연장을 받았잖아요. 원래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 동안 인생을 연장시켜 줍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때 마침 바벨론에서 한 신하가 이 히스기야를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인생을 15년 연장받으셔서 축하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성전에 있는 모든 진귀한 보물들을 그 바벨론 신하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바벨론이 와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히스기야는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더니 결국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왕궁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이유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나를요 감추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책 잡혀요. 우리가 아무리 사이 좋을 때는 좋은 말, 나쁜 말 다 하다가도 갑자기 사람의 관계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어제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다음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너무너무 좋았을 때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가 싫으면 서로 어떠냐면 좋았던 부분까지도 다 흠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입술을 잘 제어해야 된다. 왜?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관계는 참 소중해요. 관계는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관계를 통해서 또 나를 깎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필요하기도 해요. 고난이 필요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깎이는 거니까. 넓은 차원에서 그것은 유익인데 쓸데없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도님 두 분이 그렇게 했다면 두 분 다 제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분 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인데 서로 믿고 싫다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잘못된 말은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다툼시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쟁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이 이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없어진대요. 말쟁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제법 많이 보다 보니까 누가 말쟁인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잘은 아직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말쟁이들은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기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거를 좋아하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이거든요. 이 말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실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요, 이 말쟁이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내가 말쟁이가 되지 말자. 두 번째는 내가 말쟁이의 말을 듣지 말자. 네,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참 신기하죠. 누군가가 막 기쁜 얘기를 해.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저한테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막 이렇게 꺼려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누가 좋은 얘기를 막 하면 서로 듣고 있다가 서로 어느 순간 배알이 살짝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렇지? 하나님은 이 사람만 축복하시나? 라고 하면서 사람은 참 신기해요. 그 안에서 질투와 시기와 욕심이 쑥 올라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좋은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안 하시고 왜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하다가도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안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셀을 해야 된다, 이제 함께 모임을 해야 된다라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도 아직도 망설여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임을 하면 좋은데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아무래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제안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모임을 차라리 교회에서만 하자. 집에서 하고 카페에서 만나고 하면요 이런저런 세상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교회에서만 하고 끝나자. 그러면 여러분 과일, 간식, 밥 준비 안 하셔도 되죠. 그냥 교회에서 물 먹고 커피 마시고 그냥 여기서 1시간, 2시간 모임 하다가 흩어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세상적인 얘기를 빠지다가 시험에 들까 봐.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셀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셀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와 진짜 거기는 빡세요. 거기는 딱 새신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새신자도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멤버십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데요, 이 교회는 담장이 너무 높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새신자 담당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그러면 더 높여야지. 죄송해요. 뭐 교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새신자 셀 모임 안에서도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세상 얘기로 흘러가니까 그 셀 리더도 그렇고 셀 원들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한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임을 할 때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쟁이가 없어져야지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정말 이리저리 말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 진짜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90%는 말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말쟁이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의 언어의 습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이 말을 적게 하라는 이유는 남에 대해서 말을 적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은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적게 하래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말하기, 씹기를 좋아하는 것은요 꿀맛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 뒤에서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시원하고 꿀맛이고 달콤하고 더 하고 싶죠. 그게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쁜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봉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면 재밌잖아요. 특히 비밀, 집사님만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단칼에 끊어버리세요. 만약에 누가 전화 왔어요. 집사님 그거 알아? 뭔데요? 집사님만 알아야 돼. 이거 목사님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집사님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있잖아. 뭔데? 그러면요 그냥 전화를 삐릭 끊어버리세요. 말쟁이의 말을 들으면요 내가 시험에 들어요. 제가 이 듣기를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되는 것을 말하고 은혜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듣다 보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 말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내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물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물론 오래 참고 품어주고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아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데 내 영혼에 해를 끼치는 말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오히려 그것을 끊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디게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해야 돼, 우리는 착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남들이 내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누가 내 이야기를 뒤에서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누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은 하지 말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보는 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남의 말을 누설하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래요. 제가 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냐면 뭐 새신자분들은 그럼 기도 많이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이제 많은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급 이제 교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제가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같이 부서를 섬기면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한번 딱 불어닥쳤어요.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게 마귀는 이 큰 어려움 휘몰아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권사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글쎄 말이야, 김경민 전도사가 어떤 여자 청년 집에서 맨날 들락날락거린대,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혼이었고 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딸과 제가 동갑인데 권사님 딸도 결혼했고 저도 결혼했고 저도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고 또 목회자인데 사실이 아닌 거짓을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면 저 아들뻘인데 아들뻘에게 혹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고, 그게 기쁜 일이냐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고,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그 소문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남의 이상한 얘기들을 떠들지 말래요. 거짓 얘기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말을 지어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래요.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있죠.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래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왜냐하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를 해요. 기대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이 정도 해야지. 물론 이것도 잘못됐지만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정말 미성숙하고 정말 말씀대로 모르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해야지만 정말 내 신앙과 삶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된 성도들, 또 목회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앞과 뒤가 일치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흠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래요. 선한 사람은 그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노아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참 잘못을 했습니다. 그 의인이었던 노아가 방주가 끝나고 포도주를 막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자기 장막에 이렇게 빨개를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함이라는 셋째 아들이 그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형들에게, 동생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 봐, 아빠가 지금 빨개 벗고 계셔. 야, 저것 좀 봐, 너무 웃기지 않아?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함이 그렇게 조롱했을 때 다른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지 않고요, 뒤로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네 죄를 지었지? 무화과 나무 야, 다 보인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애기가 웃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다 불어서 야,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야, 무화과 나무 그거 금세 시든다, 내가 가죽옷 입혀줄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덮여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요, 연약한 점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아멘이 또 없으시네요. 왜 제 얘기만 하면 아멘이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의 허물이 많아요. 저의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덮어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다 허물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덮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든지 말하려면, 야 너희 말하려면 하나님처럼 말해. 마귀처럼 말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성숙하게 말해.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마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덕목이, 이 은혜가 갖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 있고 또 이곳에 정착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관계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 관계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리가 됐으면 그 안 좋은 관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얽히고 설키고 그런 분란의 관계들을요, 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로요 우리는 큰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말 하나로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러면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도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허물 또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을 적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말을 적게 하래요. 사탄은요 말을 많이 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을 적게 하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파수꾼, 천사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래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하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단속해주세요. 내 입술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 입술을 막아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마저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천사들을 막 바라봐요. 그때 이사야가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도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입술이 그렇게 더럽다고, 내 입술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좀 성령의 불로 지져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계속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데, 나은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제 24일 주일날 우리 교회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 애니어그램 세미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부 관계나 공동체나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보니까 많은 강사님들이 있지만 은혜가 있는 강사님이더라고요. 정말 이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막 어린이집도 원래 어떤 분이시냐면 남편이 신사동의 건축가였어요. 사옥이 있는 건축가, 엄청 잘 나가는 건축가였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 여자 선교사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는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다 내려놓으시고 중앙아시아에 가서 선교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선교사님을 안 지 꽤 몇 년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깊은 관계는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좋아요. 그럼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릴게요 해서 이제 밥을 사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섬겨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런 애니어그램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배웠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나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또 나의 강점이 뭔지 이런 거를 알다 보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패턴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게 그 나의 성향, 나의 안에서 자라온 그런 것들이 나의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들 때문에 늘 부딪히면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알다 보면 내가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이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겨내는 거거든요. 저는 8번인데 이 8번은 어떤 성향이냐면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리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은 사업하시면 너무 잘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관계를 잘 못해요. 저는 이 공감을 잘 못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목회하기에는 최악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도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근데 제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강하고, 그러니까 저는 강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또 어디선가 말을 하면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이 느껴진대요. 저는 힘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말하는 건데 그냥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저의 연약함은 뭐냐면 강한데 약함을 보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저 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이거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절대로 남 앞에서 굽힐 수 없는 성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목사님은 성숙해지시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 저는 진짜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였거든요. 그 누구도 저에게 쓴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고 다룸을 받고 막 때림을 받고 막 하나님 앞에 구르면서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수록 내가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이 늘 부족해요. 근데요, 한편으로 너무 기대돼요. 왠지 아세요? 말에 실수가 많고 말에 부족한데 변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온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누군가에게 나의 말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막 이것도 저에게 훈련이거든요. 막 그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처럼 저도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서 막 말 퍼붓고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안에서 절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듣기를 많이 하래요. 말하기를 조금 하래요.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아내가 손을 다쳤어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안 가요. 그러니까 한 명은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어디를 데려가 주시고 한 명은 또 까다로운 친구를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막 지쳐 있는데 제 아내가 이제 너무 기쁘게 이제 일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여보 돌아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막 닫히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좀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레가 나왔나, 왜냐면 벌레 나올 때마다 여보 이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톤이 다른데 왜 이러지? 여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손이 꼈어 이러는 거예요.
문이요, 저희 집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문을 열다가 그 문 사이에 두 손가락이 빡 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찌부가 된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는데 원래는 제 성격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랬어 여보, 그러니까 부주의하니까 막, 제가 진짜 원래 막 사랑해서 더 쏟아붓는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아꼈습니다. 여보 괜찮아? 조심해야지. 근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막 병원 갔다 오고 여기 오고 막 진짜 마음이 혼란스럽고 부족하고 막 힘든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 마음을 잘 지켰구나, 언어를 잘 지켰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께 조금씩 변화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삶도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변화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작은 말씀을 지켜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하고 깊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